유대인들은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병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질병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약과 같은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아도 병들면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밥과 같은 사람입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얻어지는 것처럼 만날 때마다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는 책을 썼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분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없으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공동의회 선거 2차 투표입니다. 1차 투표를 통해서 이 후보자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올라온 분들을 잘 살펴서 아마 여러분 투표했을 줄 아는데 바라기는 교회가 결정한 대로 장로 3인 그리고 안수집사 5인 권사 10인 이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출되실 분들은 더 겸손히 훈련받는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안 되신 분들은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분투해서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유익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기둥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웠지만 마음이 소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늘 힘들었던, 특히 위장병이 있어서 몸이 좋지 않았던 디모데를 염려하면서 그러나 너는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부탁한 것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생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오네시보로를 상기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네시보로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꾼인가를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꾼이 되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오네시보로가 자주 나를 격려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격려했다는 번역이 지금 새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옛날 번역이 훨씬 잘 됐습니다. 아나푸시코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이 말은 상쾌하게 한다, 다른 사람 기운나게 한다, 영어로 말하면 리프레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다른 사람 특히 바울에게 어떻게 기운나게 하고 상쾌하게 했는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나를 많이 기운나게 하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고 기운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기운나게 하고 그리고 격려를 주는 그런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운나게 하고 마음을 상쾌하는 일꾼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의 진보 그리고 기쁨, 이것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마음의 시원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위로와 격려로 누군가에게 상쾌함을 주고 기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일꾼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 전화국에서 주부들과 여성들을 위해서 자동 응답기를 개설했는데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남편이 화를 내고 나갔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속상합니다. 자기 생일을 잊어버리고 지금 며칠씩 지났는데 말도 안 합니다. 또 아내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스스로 기분이 나쁩니다. 옆집 아줌마가 좋은 차를 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너무 비싼 가전제품을 샀는데 자랑을 하는데 자기 집 가전제품 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럴 때 열받습니다. 그럴 때 전화하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로, 제가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잘 사셨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자동 응답기의 말 한마디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상쾌함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핸델이 작곡을 하고 곡을 발표할 때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공연을 회방하거나 그리고 시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핸델은 굉장히 충격에 빠지고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한 무명 시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편지를 받았던 핸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썼던 곡이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쓰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함을 주고 기운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도 이렇게 상쾌함을 주는 사람, 기운나게 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기운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말은 감옥에서 죄수들을 억압하는 착고 같은 그런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감옥에 들어간다, 그렇게 명예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감옥에 있었던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오해받고 핍박을 받는 것,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주를 위해서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만나는 것, 고난받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수고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사슬에 매이는 것인데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꾼이 참 일꾼이다,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그 바울을 버리고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부끄러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삼각산에 산기도
밤에 철야기도 간 적이 있었어요. 밤새 기도하자.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다기보다는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밥 먹다가 야, 한국교회 유명한 인물들은 삼각산에서 기도했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가자. 그래서 간 겁니다. 혹시나 유명한 인물, 위대한 인물이 될까 해가지고 그래도 한 번은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친구 몇 사람이랑 평창동으로 올라갔다가 파출소에 끌려갔어요. 왜냐하면은 겨울에 잠바 같은 거 두툼하게 입고 가니까 모자까지 쓰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파출소에 끌려갔습니다. 가가지고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한다는데 이 사람 끌고 가면 되겠느냐. 신원조회 다 해보고는 풀려났어요. 그래서 늦게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에는 지금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밤중에 불이 깜깜하니까 후레쉬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산기도 가는 사람들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서로 지나가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할렐루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사람 놀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니까 여자분들이 기도하러 갔다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저희들 보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니 왜 할렐루야를 안 하느냐? 놀랬잖아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할렐루야가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할렐루야를 부끄러워하면 사람들이 놀라는구나.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사람들이 놀라는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어려움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시련을 만나도 힘들어도 감옥에 가도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중국 모태동 시절에 교회를 지도했던 그리고 지도자로 활동했던 왕밍따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지독한 고문을 겪었다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풀려났습니다. 석방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주님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신경을 쓰다가 정신적인 고통이 생기고 두통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작은 간판을 목에다 걸고 북경거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써갖고는 그 북경선이를 타러 다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시인했다. 그래서 다시 붙잡혀서 19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어요. 교회들은 이 왕밍따오가 배교했다는 것 때문에 충격에 빠져서 실망하고 낙심했었는데 그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활기를 갖게 되고 귀감이 됐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없는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태동 시절이 지나고 19년 감옥 생활을 끝난 다음에 이 왕밍따오가 추록을 했을 때 인도 출신의 전도자였던 라비 제카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19년 동안 어떻게 그 무서운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이분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찬양 하나를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 찬송을 한 곡 부른 다음에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내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19년 동안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부끄럽다면, 주의 일이 부끄럽다면, 주님 때문에 모욕받는 것이 부끄럽다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꾼, 이런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만났다 그랬고 18절에 보면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많이 봉사하고 섬긴 사람이었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거기까지 자주 찾아와서
만나주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많은 감옥이 있었습니다. 사방에 감옥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수많은 죄수들이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컴퓨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투옥되어 있는지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수를 찾으려면 부지런히 찾아다서 감옥마다 다니면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방에 있는 감옥을 뒤지면서 찾아봤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부지런히 자주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어려움 겪었을 때, 시련과 곡초를 겪었을 때 위로하고 섬기고 돌봐주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이 참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쯤 됐을 때 제가 군에 입대했는데 강원도 양구에 배치를 받았어요. 강원도 산골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면회 올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형은 직장 다니고 동생은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면회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령부에 있는데 그 양구 시내에 있던 면회소에서 사령부로 연락이 온 겁니다. 어떤 병사를 만나러 9명이 왔는데 남자 하나에 여자 9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야, 그놈 어떤 놈인지 참 좋겠다. 나는 면회 올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데 저를 부르더니 너 면회 왔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면회 올 사람이 없습니다.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진중버스를 타고 한 30분 걸려서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9명이 왔는데 목사님 한 분의 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평균 연령이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70세쯤 됐습니다. 사령부에서는 소문났어요. 남자 하나에 여자 8이 왔다. 그러니까 야, 누군데? 근데 권사님들만 와가지고 평균 연령이 70세쯤 됐습니다.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 이 산골이 어딘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차 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왔지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냥 수소문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평균 연령이 70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 붙잡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그때 권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황 선생,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교사가 없으니까 나와서 좀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가 학원도 아니고 군대인데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갑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기도했는데 바로 성경학교 전날 출장 나갔다가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 시간 딱 맞춰서 한여름밤의 꿈처럼 성경학교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보트 쓰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 돕는 손길, 찾아와 봐주는 것,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이고 일꾼들이 하는 일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일꾼은 계급이 아닙니다. 대접받는 것도 아닙니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외롭고 상처난 사람, 쓸쓸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리고 돕고 격려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일꾼이 할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습니까? 지치고 상처나고 병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항전 직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위로하고 손잡아주지 못했다면 잘못 아니겠습니까? 영화 인턴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영화 대사입니다. 인턴에 나왔던 것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손수건을 안 갖고 다니지. 그런데 자네, 손수건의 진짜 용도가 뭔지 아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라네 라고 말했어요. 직분의 진짜 용도는 외롭고 힘든 사람 눈물 닦아주는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 난 때문에 지치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지치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위로하고 찾아가보고 만나주고 들어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많은 교회가
따뜻한 교회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운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돕는, 만나주는, 격려해주는 일꾼, 이런 교인이 많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일꾼을 세워주옵소서. 상큼하게 일하고 유익을 주는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섬기는, 힘들 때 찾아가 봐주는, 손잡아주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